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한 찬양을 드리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복잡한 신경,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뒤로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나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귀문과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나의 몸으로 갖는 여러 가지 것들만을 느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치유함의 역사와 회복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각인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또한 병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자들에게는 오늘 터치함의 역사 또한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병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또한 이 시간 모두 풀어지고 헤쳐지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주님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머무시는 걸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최승경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왕이시며
지금도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우주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찬양을 받으시고자 아버지 저희가 지음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모래알도보다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인쳐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닮아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악행이 벌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국을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인가를 저희들이 직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오로지 바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장단들이 저희 미국 땅을 밟고 아버지 협상하는 중에도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고국 한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세상이 움직여진 것과 같이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 간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시고 또 중보 기도로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행 중인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주셔서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를 받게 하시고 여행 중이라도 주님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무기력함과 저희들의 결핍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저희들이 받고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 저희가 듣고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속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일주일도 살아가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평생의 지표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기 우리 김기호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 번에 너무 귀엽네. 우리 또 우리 진경 자매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나 요나 형제 아빠와 같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각각 강의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토고에 있는 머제스티 네이션 상티 교회를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베냉에서 또 교회가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이제 함께 저희들이 후원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건 내용이 제가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오늘 목장 모임이 있죠. 우리 김미옥 집사님 댁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모두 전원 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다시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있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기송가대 찬양 순서 기억하시고요. 거기 보고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최은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가 11호로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후서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말씀을 생활하면서 그 말씀으로 또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야외 예배가 스케줄이 되어 있죠. 11월 16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크리치 패치 진행 중에 있죠.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호박을 들고 또는 이제 막 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져가서 함께 기뻐해 주신 모두 어린이와 어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트렁크 트리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10월 30일에 저희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후원하실 분은 캔디라든가 펀드 각종 모양으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죠. 로마서 chapter 4, 1 through 25 4장 전체입니다. Romans chapter 4, 1 through 25 예, 제 성경책은 신약 243쪽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네,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의 응답하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 분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한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지킨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 모든 자의 주장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시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영을 받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겠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그를 모든 민족에서 땅에서 따라가심과 같은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자를 살리시며 그것을 믿는 것으로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태아되어 자기 몸이 받고 사라의 태가 있는 같은 나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리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위해 이르시기를 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으라 양주하는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 셀베이션이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었지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실제로 살기에는 그 구원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바로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도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은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요 아주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강한 신념이야. 잘 될 거야. 반드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고 말 거야. 항상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구원받아서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세요. 물론 그 사형리 복음이 많은 복음의 역할을 했고 좋은 점이 많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심어졌어요, 사람들한테.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이 간단하게 그저 그냥 평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입체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논해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 측면만을 겨우 보거나 내가 느끼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다라고 이해하면 딱 됩니다. 오늘 근데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믿음에 관한 몇 가지 측면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모든 인류의 문제 지금까지도 이 행위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일관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들의 어떤 끊임없는 형태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여기서 성경을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의인화시켰어요. 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마치 성경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성경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기록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약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이 정말로 성경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구약 전체를 지금 뭘로 호칭합니까? 성경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는 성경이요.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에 과거형이나 완료형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오래전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드는 그 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해주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읽고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시옵소서. 저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민감한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과 의,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이 성경이야말로 예배를 드릴 때 딱 한 번 펼쳐놓고 그냥 덮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 삶에 그것을 말씀이 육화라고요. make flesh. 육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말씀. 사과나무를 내가 보고 바라만 보고 좀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그 사과나무를 따서 먹을 때 그 사과가 나의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제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거. 이거 여러분 큐티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천천히 관찰하고 여러분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의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길 필요도 없고 짧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께 맞게, 여러분 스텝에 맞게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쓰면서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주야를 광야에서 줄이시고 난 후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기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동일하게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격퇴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달랑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권 딱 펼쳐둡니다. 곤란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화 앱도 편리하지요?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내가 성경을 어디 뒀지? 라고 막 찾아다닌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making flesh, 육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 지침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볼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 하나님이 그를 대신 여겨주고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은혜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이스마엘을 기다리다 참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속상하셨는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그에게 하질 않아요. 침묵의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너와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뭐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죠? 율법은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이르지요.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은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칭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언한 그 비전이 뭡니까? 뭐냐면 믿음이 의롭다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찰스 하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을 아주 적절한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포괄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Comprehensive Statement. 포괄적 진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딱딱한 표현이지만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두에 믿음은 단선적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믿음은 전체적이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이고 입체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은혜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탁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씨라면은요, 그 씨라면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이 있고, 우리의 못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도망가고 뺀질거리고 그런 숱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씨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씨가 일단 들어와 있으면 자라나요. 계속 자라나요. 그 우직하게 정말로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이 못난 죄인을 뚫고 들어오셔서 들어와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요. 내가 드라마에 빠져서 내가 게임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제자리에 앉히시고 또 내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물로 씻기시고 뭐 막 얼굴에 로션 발라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또 내가 구정물과 흙탕물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돼지처럼. 그래도 또 데리고 계속 와서 씻겨 주시고 제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사람은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다가 이런 엄마 봤습니까? 야, 지친다.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어. 호적 정리하자. 그런 엄마 여러분 봤습니까? 어쩌다 뭐 뉴스거리로 무슨 뭐 해외 토픽에서 나오겠지요. 그런데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런 일은 없지요. 자녀를 지치지 않고 키워내지요. 지치지 않고 사실 키워낸다는 것은 지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지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도 하고 뭐 연예인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있죠. 부부간에도 서운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연인 사이에도 지친다라는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너한테 사랑이 식었어 라고 하는 말을 자기 본의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있다면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쇼핑할 때 지치는 거 맞습니까? 4시간, 6시간 막 돌아다녀도 팔팔해요. 눈에는 점점 더 광채가 나지요. 안 지쳐요. 좋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건 더더욱이 지치지 않습니다. 물론 힘은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가 쭉 해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아가야 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그 신비한 영역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요. 예배를 끝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신음 같은 소리가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왜 이러시지? 어쩌자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맞바꾸셨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건져 올리시고 또 털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는 거야. 왜 이러시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왜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이 포괄적 진술을 말씀드렸죠. Comprehensive Statement.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둘 다 웃어요. 물론 웃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자세히 살피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both of them, 그것은 건강한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 같은 경우는 안 웃었다고 뚝 잡아뗍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는 말이 이제 쫙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죽을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이츠악. 그 뜻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네가 건강하게 웃지 않았지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을 주마라고 하신 거지요. 자, 오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할 거예요. 매우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랬대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 누가 작업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잡고 이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경은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보세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가정 여러 오랜 시간과 역경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한 걸음을 떼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또 그 아이는 또 많이 넘어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끙 하고 한 발짝을 떼는 순간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애기가 섰어. 그러면서 할머니, 특히 엄마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칭찬과 존귀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이에게 돌려요. 그죠? 애기야 너무 잘했어. 너 최고다. 너 육상 선수가 될 거야. 아니야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을 딱 떼었는데 왜 그러죠? 그때 누가 이렇게 바보같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럽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그 한 걸음을 뗄 때까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양육과 누구의 눈물과 누구의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 덕에 한 걸음을 떼면 아이고 기특하다, 최고다, 모든 영광과 찬사를 그 아이에게 돌립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찰스 하치가 comprehensive statement, 포괄적 진술이라고 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바를, 이 포괄적 진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바를 포괄적으로 연관된 형태로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To state in comprehensive and connected form.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믿음에 관해서 이해하기 좋게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진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11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들을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과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지죠.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죠.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진술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약받은 것은요, 의외로 신약시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친밀함이기도 하시죠. 주님이 그래서 돌아온 탕자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조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금가락지 씌워주고 또 좋은 옷 갈아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돼지치는 그 비참한 그 처지에 어릴 적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기억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이렇게 향해서 바라보며 아버지 집이 저쪽에 있지? 아직도 아니지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과를 같이 그냥 사과만 바라보는 거 무엇합니까? 사과를 내가 손을 뻗어서 따서 먹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육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마당에서 애가 막 노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가.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얘야, 엎드려! 이 아이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엎드려 하자 그 아이가 그냥 그 마당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야, 귀여워! 와! 절대로 너 고개 들면 안 돼? 그 아이가 마당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막 귀여웠어요. 또 얼마 고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일어나 이제 뛰어와! 그러니까 아이가 얼른 일어나서 막 뛰어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애가 궁금하니까 돌아왔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는 그 나무 위에 5m가 넘는 큰 뱀이 혀를 내리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귀여워 그러면 귀여워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구원받은 삶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요. 여러분, 항상 내가 받은 침례식을 이렇게 제가 가끔씩 침례식을 항상 연상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세요. 왜요? 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하나님과 산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떨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오셨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합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진준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소아마비를 한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남보다 강해야지라는 생각을 늘 하셨대요. 공부를 해도 잘해야지, 운동을 해도 이겨야지. 왜? 남에게 절대로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야말로 아주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는 항상 사람들을 웃기려고 했대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장애자니까 그것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웃기지? 늘 그 생각만 하며 살아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분이 그 대화의 중심이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일종의 그런 강박관념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것이지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또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하루 종일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강박관념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강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그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강하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날처럼 그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기 이루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자격을 얻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내가 의지나 무슨 긍정적인 사고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몸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듯이 우리 현실이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지라도 그 약속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긴 신국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길이 정말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낙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단지 책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악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27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십시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도 주어지면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앞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길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들어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그 예물을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저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산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옵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힘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게 서서 자라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거기에 새긴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위에, 믿음의 성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